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축하해 주면서 친구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저는 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친구들이 저에게 왜 교회는 동성애를 비판하는지, 술은 왜 안 먹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지,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교회는 안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하는 건 가야 하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때로는 따져서 묻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토론을 하다가 잠시 조용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선행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도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 죄는 선행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친구들이 따져서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가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나에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참 중요한 사실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맨정신이거나 또 술을 먹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에둘러서 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깨끗이 씻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기도하려고 육지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가는 뱃길을 방해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큰 남자 어른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곧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유령 같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시니까 그 배를 거스르던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떡대시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사인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들은 단지 이분이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양식, 생명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권면해 주시면서 그 관심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제자들도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다른 군중들처럼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오늘 풍랑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병든 자를 데려와 치유받게 하고, 특별히 56절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이 닿을 수 있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은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었을 때 병이 치유되었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따라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먼저 보시고 고침을 받아라 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이 다가와서 믿음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그 고치는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는 능력을 어디서 가져오거나 의사처럼 치유하는 기술이 있는 것이었다면 그 능력을 손에 모아서 손을 얹어서 치유를 하시고, 또 기술이 있다면 머리를 써서 이런 병에는 이런 방법, 저런 병에는 저런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을 치료할 때나 오늘 말씀 56절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스쳐도 고침을 받았던 병자들은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게 손만 대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인간의 몸에 제한되어 있던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아도 치유의 능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질비하게 누워있던 병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까 자신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이 빵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빵이 있으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무엇을 했느냐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다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빵을 보지 않고 또 바다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유령과 같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면 마음이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놀라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가지고 또 지난 주일에는 또 수요 여전 예배에는 새생명 축제 작정식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거나 또 전도를 격려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었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시거나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 싶을 만큼 용감해서 무작정 가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음이 행복해서 이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전도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런저런 모습들의 강점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거나 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지 않고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나는 호감을 주는 인상이 아닌데 어떻게 좋은 기분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커다란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느린 변화는 있지만 급격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또 사람들을 잘 사귀지도 못하고 살갑게 대하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담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걷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적들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생명이시고 능력이고 치유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암 말기 환자여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병실에서 다른 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집사님도 죽음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이 그 집사님에게 그때는 불신자였을 때 엄청난 사실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분을 믿는다면 나도 남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죽음의 공패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도 전도를 받을 때에 다른 놀라운 기적이나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단순히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단순하고 익숙한 말들인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귀중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놀라운 간증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나의 삶이 엉망이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때로는 우울하며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상하고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으며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 감사의 절기 또 전도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여서 때로는 감동적으로 때로는 멋있게 때로는 많이 베풀면서 전도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담백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를 채우사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감사와 또 전도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알려줌으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이 기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